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셨다면 그 기대를 놓고 우리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영혼육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석관주원교회를 기름 부으시되 더 기름 부어 주시며 지금껏 달려온 것보다 앞으로 달려나갈 길이 더 많게 하여 주시되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일들을 감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형제가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목사님의 차를 빌려 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굉장히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 형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기도 중에 담배를 좀 피워도 되나요? 아마도 이 형제가 흡연을 못 끊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정색하면서, 형제, 기도는 하나님과 대하는 것인데 그럴 수 없지, 정색하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다시 목사님에게, 그럼 목사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이 또 거룩하고 또 온화한 미소를,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네, 열심히 하시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위트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대화하는가, 그것은 그를 닮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한 테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주 기막힌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니 1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 46절에서 52절까지는 조금 더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이외에 이름이 직접 등장한 인물들은 한 두세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인공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디메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 타메라는 이름에서 온 것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불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불결한 거예요. 그 불결한 자의 아들인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럴 만한 것이, 이 당시에는 이 핸디캐퍼들이, 즉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또 저주받은 사람들로 취급되어졌기 때문에 보통 보편적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고, 이들과 함께 사는 구역이 따로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을 것이죠. 비참했던 것이죠.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직업을 보면 좀 속된 말로 거지였습니다. 동냥하고 구걸하는 것이었죠. 신체적인 특징은 맹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체의 테마를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과의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영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디메오의 이 필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소리치는 것이었죠. 자, 오늘 이 바디메오의 한 사람의 인생의 역전,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46절에 보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마가는 기록하는데 이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데 아주 섬세하게 기록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46절 한 절에 이 바디메오의 인생과 또 그가 살았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서도 나타나 있는데요. 이 여리고라는 도시의 특징은 울창한 종려나무 숲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꽃이 만발한 시기가 되면 성읍에 향기가 가득해서 향기의 성읍 정도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도시였던 것 같죠. 자, 이렇게 향기의 성읍으로 불려진 도시에 어쩌면 자기가 냄새나고 또 인생이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46절 7절을 보면 이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46절에 이야기하면서 47절 한 절에 이제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의 적극적인 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변화되는 첫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7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6절과 7절 사이에는 아마도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는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편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전도하는 이 세 가지 주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각 이상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분명 이 바디메오도 자신이 언젠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그 앞에 가서 내 연약함을 호소하고 치유받으리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마치 오늘처럼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호위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소문은 금방 퍼졌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도 긴장됨으로 오늘 예수님이 혹 내 앞에 지나간다면 내가 예수님께 아뢰리라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렇게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47절 보니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누군가 예수님이다, 예수야 라고 외쳤겠죠.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 바디메오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지른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당시 바디메오의 심정에 돌아가서 한번 이 구절을 예수님께 아뢰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네, 이렇게 점잖게 하지는 않았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영어의 성경을 보니까요, 패련민하게 불쌍히 여겨주소, 궁리로 여겨주소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써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휙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한 테마로 끝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한 가지 사건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요구가 있을 때 또 요청함이 있을 때 그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양이 있지만 지구가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돋보기처럼 아주 자그마한 이 오목렌즈에 불이 집중되어지면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선 바라보면 집중하는 것이고, 집중했을 때 우리가 생각 이상의 놀라운 어떤 것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집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8절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참 대단하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율법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 앞에 나온다, 이 몸에 스치기만 해도 부정탔다라고 여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몰매 맞을 만한 그런 위급한 상황을 자처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적극적인 상상을 해보면 바디메오는 그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다 사람들에게 몰매 맞아 내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꼭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난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커서. 제가 목요일마다 산기도를 가는데요, 2008년부터 옆에 있는 영락 기도원에 가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다녀오는데 저는 많은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기도하기 좋다 하고 제 아내하고 옆에 이제 한 10m 정도 떨어지는 데 가서 제가 주여 하고,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굉장히 크거든요. 세 번 있었더니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그 기도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시끄러워 못하겠다.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불편해졌어요. 아니 산기도 알았으면 크게 기도하는 거지, 여기서 크게 하면 어디서 하냐고. 아니 시끄러워서 못하겠다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나는 해야 되겠다고. 이야 하니까 정말 시끄럽냐고 쭉 내려가서 하시더라고요. 예,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그런데 48절은 이 바디메오가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4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제가 얘기했던 이 톤에 수백 배는 더 있겠죠. 예수님이 그러다 휙 지나가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보통 예루살렘 인구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수천의 사람들 중에 아무리 그가 그렇게 소리 질러도 예수님의 관심을 끌만할 정도면 도통 큰 목소리가 아니면 불가능했겠죠. 어쩌면 소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마치 비명 같은 외마디를 칩니다. 주여. 아마도 그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49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옆에 있는 제 아들이 이제 그에게 점잖은 말로 합니다. 52절에 보니까 그 맹인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마도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의류 습관을 보면 속옷을 겉옷과 함께 통으로 입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의 이 비참한 삶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멋있게 고깔스럽게 차려입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는 나체 상태로 갔던 것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주정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 아마도 맹인이었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했겠죠. 예수님이 어디 있는 위치만 보고 그가 뛰어갔겠죠. 곧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 나오거늘. 오늘 이 바디메오의 심정은 보편적인 예수를 믿는 우리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왜 마가복음은 그 필체나 또 서술체가 섬세한 마가복음은 마가는 왜 이 바디메오의 이름만을 유일하게 기록했을까? 저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우리가 마치 바디메오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사도 마가의 철저한 요청이고 우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바디메오가 오늘 되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를 바디메오를 보니 예수님께서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마 아셨을 터인데 51절에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맹인 바디메오가 이르되 선생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요청을 갖고 있습니다. 나 이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병원 생활을 참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오래 해서, 죄송한데 속된 말로 징그럽게 많이 해서요. 병원 생활을 한번 해보면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막 그런 불평감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십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집니다. 옆에서 막 자지러지는데도요, 이제 응급처치를 할 줄 알고 아주 꽤 여유를 부리게 되어집니다. 가족 중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뭐 대신 케어를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느꼈던 사실은 이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고 최선이고 유일한 마지막 희망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산기도를 가고 또는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특별히 많이 지금 특화돼서 훈련해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바디메오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좀 독특한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야, 너가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맹인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공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이 10장 36절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치유사역하시는 굉장히 많은 일들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아주 특별한 그리고 독특했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그럴까요? 제가 97년에 이렇게 총신대 신대원을 입학을 하고 갔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좀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을 텐데 여기서부터 양지까지, 제가 이제 월계동에 그때부터 살았는데요. 양지까지 오가다 보니 차비도 많이 들고 해서 가끔씩 가보면 이제 한 달 마지막 일 끝날 때쯤에 보면 이제 점심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저는 많이는 아닌데 그 양지 위에 그때는 이제 그 임시 배당이 있어서 그 바로 위로 올라가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심 못 먹는 분들이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제 많이 못 드신 분이 없으면 주여서리가 좀 적고요. 많이 있으면 오늘 많이 못 먹는구나. 저도 몇 번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때마다 아주 감사할 것은 많은 또 교회들 또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때 전사님들이 기다리는 건 이제 사랑의 식권을 기다리는 거죠. 막 천장씩 이렇게 주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기숙사 앞에 천장을 이렇게 재놓고요. 조건은 이거예요. 마음껏 가져가세요. 원하는 만큼. 단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빚진 마음이 있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많이 이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까만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학생이 저한테 이제 제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이렇게 좀 식권이 없나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10시에 밥 먹고 나오는데 이렇게 점심 먹을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얘기는 안 했는데 눈치를 보니까 결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야, 나하고 밥 먹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학생이 좀 눈치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야, 요즘에도 결식하는 대학생들이 있구나라는 것 사실과, 그리고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라는 사실과 그 친구들에게 무엇을 할까?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그 데리고 오세요. 내가 사줄게요. 그래서 안 옵니다. 아니 당신 같으면 가겠어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지 말고 식권을 나한테 주시오. 그래서 저희가 한 학기에 18만 원씩 먹는 식권이 있어요. 그래서 기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식당에 놓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먹어라. 다만 문자 한 번만 줘라. 누구하고 이렇게 먹는다. 뭐 종교나 다른 것 전혀 상관이 안 할 테니 단 오늘 이것은
어떤 크리스찬 교수님이, 어떤 직원 선생님이, 또 어떤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랑의 식권이다. 아마도 거의 제가 97년에 이런 혜택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인사 혜택 같아요.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사회가 한 4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한 200~3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식권을 주시고 또 그것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주의 사랑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97년도에 제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들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석관 중인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시되 풍족히 경험하십시오. 아마 그것이 충분한 간증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구차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오늘 52절에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우리 믿음이, 즉 나의 믿음이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무엇을 원할까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믿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해 주옵소서. 이틀 전에 저는 학교 이제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온 지가 98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있는데요.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세요? 제가 있는 대학은 이제 신실한 불자님이 세운 대학이어서 네, 중간에 후손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이제 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좀 특별한 사건이 있는 대학입니다. 자, 그렇게 있는데 나는 누구를 목회하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 교수님들 한 400여 분 계시고 직원 선생님들 한 300여 분 있고요. 한 1,300여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1,300명 정도를 목회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요. 이틀 전에는 이제 직원들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매년 여름마다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를 갖고요. 티셔츠, Believe in Jesus, Grace of Land, 이렇게 해서 이제 신방을 갑니다. 보통 대학은요, 자기 얼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문 안 열어줍니다. 제가 이제 요 근방에 있는 대학들은 얼굴을 많이 팔아서 전도하는데 꼭 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작년에는 1월에는 겨울에는 이제 군고구마나 호빵 신방 하는데 올 1월 달에 얼마나 추웠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호빵을 갖고 이렇게 이제 학교 앞에다 놓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달려나와요. 지원 선생님이신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추운데 호빵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큰 어른이 호빵 먹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렇게 추운데 고생했다 이거죠. 근데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 아주 기막히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빵을 오히려 하나씩 저에게 주면서 목사님 저는요 불자인데요. 네.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을 우리 학교 보내주신 부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어 봐. 부처님께 감사해야 되나. 감사해야 되나. 네, 이틀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는데 저분 신실한 불자인데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좋아요. 목사님 같은 분이셔서 너무 좋아요. 좀 위로받으신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간 그분이 그냥 제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행동보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갖고 그들에게 어떤 사랑이 전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것에 그분들이 아마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음료수를 하면 한 400~500잔 드는데 이렇게 한 잔에 한 4,500원씩 되니까 제가 그때마다 기도해요. 주님, 이게 필요한데 곱하기 500 하니까 이거 다 기백만 원 드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제 아내는 그냥 맨날 달라기만 한다고 그래서 자녀된 권세인데 그럼 당연히 해야지 하고 저희 학교는 아직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지도교실이 있는 한 홀을 얻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여 이게 필요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 학교 앞에서 이제 카페를 오픈하신 한 분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료수를 하나 줘야 되는데 이 음료수 하나 얼마예요? 보니까 이제 4,500원짜리 그린베리에 티가 있어요. 굉장히 맛있겠네요. 근데 제가 학교 신방을 해야 되는데 1,500원 깎아줄 수 없어요.
다짜고짜니까 이분이 제가 2,000원을 해드릴게요. 4,500원짜리를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전에 CCC 활동을 했는데 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제가 사실 묵동교회 교회 다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도와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가운데 날 왜 보내셨지? 라고 고민하는데 내가 이번에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1,500원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애타는 눈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하시는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남았던 한 가지 그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분은 카페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가슴에 비수처럼 남았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내가 왜 여기 와 있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오늘 그래서 그분이 참 많이 좀 도와주셨습니다. 재정이 있어서도 일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비이성적이 아니라 초이성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 시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정말 원하는지, 바디메오야 너 무엇을 원하니? 예수님 됐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혼났을 거예요. 날 왜 불렀냐? 내가 주여 좀 보고 싶은데 나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 한마디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저는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바라봄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나무 죽순이 보통 4년째까지는 한 지상에서 5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4년 동안. 한국에서 대나무 고장으로 일컬어지는 전남 담양에서 대나무 사업을 하시는 분이 4년 동안 했는데 이거 참 살까 죽을까인데요. 5년째 되면 한 3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6, 7cm 쑥쑥 커서요. 이제 대나무 단지를 이뤄서 그것을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4년 동안 기다렸는데 포기해버리면 5년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인내의 상황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이게 몇 살이었을까? 아마도 성인이었을 텐데 그가 태생이 그런지 또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가지 사실은 그는 꽤 오랜 동안 여러 가지 자신의 핸디캡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시면 기도 응답을 얼마 만에 받으시나요? 우리 공대에 학장이셨던 치유사역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목사님 저는 공대 학장인데요. 공학을 공부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 논리적인 계산보다 크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당연한데요. 당연한 걸 인지 알았어요 하고 10년 전에 저 같이 사역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독일에서 사역 갔을 때 이야기를 저에게 좀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26살 때 김모 교수님이신데 독일을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박사과정에서 교수님에게 쫓겨났어요. 이거 공부 못해서. 그때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결혼을 해서 이 수료를 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쫓겨나갖고 한 달 동안 노숙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숙자 출신이에요. 이렇게 보는데요. 노숙자. 그래서 아니요 어느 지하철에서 아니요 독일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주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부인한테 얘기를 못하고 학교 간다고 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이터에 가서 그네 타다가 밥 먹고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부인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담당 지도교수를 만나겠다. 아니 당신이 뭘 만나서? 아니 만날 테니까요. 만나서 교수님 제가 맛있는 요리를 한국 음식을 해드릴게요 라고 집에 초청해서 맛있는 요리를 했더니 교수님이 감동한 거예요. 독일 교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저한테 해준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 부인이었죠. 딱 얘기하더래요. 제 남편이 노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 교수님이 독일 교수님이죠.
진작 얘기하지. 도와줄 수 있는데 하면서 학위를 받고 오셨대요. 그분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이 학위가 자기가 보기엔 누가 보기엔 뛰어난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꽤 그분은 연구의 실적이 꽤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아내를 통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 아내가 그 교수님께 원하는 것 얘기하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있을지 모르는 것 같아요. 26살 때 그분이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을 해놓은 게 있어요.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자기 모교의 교수가 되어서 내가 많은 학생들을 전도하리라. 26살 때 그분이 빨간 노트를 갖고 써서 제가 이제 소위 빨간 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빨간 노트를 보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많은 학생들에게 한번 간증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멋지게 설교했는데 별로 감동을 안 했는데 그분이 빨간 노트를 보여주니까 다들 와우 감정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 노트 쓰기 아주 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구나. 25년 전의 일입니다. 25년 전에 썼던 이 노트가 기도 제목이 이제는 이루어져서 사멸된 것 같았는데요. 여전히 살아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혼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서간중앙교회 살아는 교우가족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은 다만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또 하나의 간증이 돼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52절을 보면서 오늘 이 사건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과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말로 이 본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대중적인 치유 사건,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왜 마지막에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을까? 또 바디메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더 이상 바디메오의 사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그 바디메오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사실과 함께 더불어 그 바디메오는 평생 자기의 치유함으로 인해 이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바라봄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틈만 나면 아주 조그마한 다락방에 저희 집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 충만하셔갖고 방언도 하시고 막 예언도 하시고, 전 밑에서 있으면 공부하면 어머님이 그러신가 보다, 또 시작하셨네 그러고 이렇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4학년 때인데 어머님이 집안에 좀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락방에 점심 때쯤 올라가셨는데 저녁 7시가 돼도 안 내려오세요. 그래서 엄마 저녁인데 밥을 안 줘요 얘기를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계셔서 이게 절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 한 8시 반쯤 됐나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신경질 나는지 그 당시 어머니가 화장품 하나 깨버렸어요. 엄마 밥 줘! 어머님이 더 크게 기도하시려고 화장품을 다 깨버리고 도망쳤어요. 얼마나 가든지 엄마가 밥도 안 주고 기도만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이 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천국에 계셔서 여러 가지 제 가족의 죽음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경험이 있어서 죄송한데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두려움은 없는데 아직도 생각나는 거, 어머님이 그때 셨던 거의 한 40년 넘었죠. 왜 이 사건이 저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아있을까?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울 때 손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은 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내게 주셨던 그 어머니의 그냥 삶의 모델이었구나. 어머니의 그 기도의 뒤 흔적이었구나. 오늘 살아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저는 우리 자녀, 육신의 자녀들에게, 우리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그래서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가 설교하러 온다고 그랬는데 저희 학교 선교회장 교수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 김기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꼭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감사함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광운대학교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 이상의 이것은 우리 지역 교회에서 우리 영적인 마치 아비처럼 엄마의 젖가슴처럼 우리가 공급받는데 참 머릿속에 감사할 일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라는 또 석관중앙교회로 인해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역자들이 또 우리 대학에서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생존하고 있게 해주신 근간이 되어서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놀랍게 사역을 잘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가 이렇게 맺혀져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오늘 또 저에게 있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카페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 원래 카페를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밥을 내주려고 밥집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밥집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2009년부터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옆에 카이스트에 산 교수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카페를 하시면 돈도 벌 수 있고 학생들 많이 올 수 있고 장학금 줄 수 있고 밥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카페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드는데요? 3천만 원이면 될 거예요. 진짜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은행에 좀 빚을 내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4천이 들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작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보증금이 없는데 보증금을 주십시오.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근데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할 거고 아니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했는데 2010년 그것이 1월의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기도 시간인데 그날은 9시 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학교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9시 마치려고 했더니 계속 기도하게 돼서 9시 반까지 하고 학교 왔는데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잠깐만 봅시다. 그래서 죄송한데 오늘 시간이 안 되고 다음에 오면 안 될까? 오늘 꼭 봐야 되는데요. 교수님 오늘 시간이 안 되는데 목사님 10분만 만나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만났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최고 좀 돕고 싶은데 어떤 일을 지금 뭔가 좀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하나 쓱 내미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직감적으로 50만 원 좀 들었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참 감사해요. 제가 오늘 아침 9시 반까지 기도했는데 사실 보증금 2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거를 좋은 시드머니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카페를 만들지 않고 이것을 사역을 잘하는 곳을 만들게 하고 인사를 하고 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했나? 실수했나 하고 잠깐 멈칫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아침 9시에 출근하는데 목사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주시더래요. 아침 9시 반에 이분이 은행 가신 거예요. 자기가 적금했던 700만 원을 깬 거예요. 딱 나오는데 9시 반에 이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그분에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오는데 성령께서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이 대출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방금 그 말씀하신 보증금이 들어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감격해서 우신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또 전율을 했습니다. 나는 카페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 교회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다음부터 제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한 달에 한 8,000명 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역만 간증하면은 한 하루 정도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사실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가게에 있는데요. 주일은 거기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오서 조용히 앉아 계세요. 그런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조금 나가시다가 멈췄는데 그래요. 제가요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치료 중입니다. 아 그러세요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문모모 성도님인데요.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제가 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나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분의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1년 반 뒤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잘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족하지만 만나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좀 실수할 수는 있는데 제 실수를 통해서라도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 실수마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제 아들을 놓고 한 12년 정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너무 잘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치유해 주셔서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셔서 지금 옆에 두고 계신데 그 광경을 봤던 의사들이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 있었던 의사들이 제가 그런 열심히 믿음의 투쟁을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의 교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말 못할 만한 이 고난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 상황을 보고 예수 믿는 의사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교제를 이어가는데 가장 어려울 때 기도를 나눠주세요. 가장 어려울 때가 뭔가 하면 의료사고 났을 때. 그래서 목사님 지금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 금식하세요? 아니요 목사님 해주셔야 돼요. 왜요? 의료사고 났는데 이거 지금 며칠 이내에 교수님 기도합시다 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한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한 분은 75세 된 노인이신데 소변이 안 나오세요. 콩팥 수술하셨는데 3일 이내 소변 안 나오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의선생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이 내노라는 병원의 의사신데요.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통해 육신도 치유하시는데요. 좀 신의 은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위에 병실에 있는 여기 오너를 놓고 당신의 손을 놓고 한 번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통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해나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이야기를 해서 송구한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바디모의 그 고백,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눈을, 그 눈매를,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바라보았던 바디메오의 고백과 열심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함으로 인해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학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께 좀 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 약 한 18,000여 명의 신입생들이 옆에 있는 고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또 한예종이나 또 광운대 등등에서 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10% 정도가 저는 우리 지역교회, 우리 동네 교회로 같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교수님 회장들과 함께 이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이 학생들 중에 제가 보기엔 10% 정도는 약 한 1,800명 정도는 분명 저는 이 지역교회로 이 청년부로 저는 흡수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이것을 놓고 제가 작년부터 우리 동네 교회 공동 전도지라는 것을 갖고 열심히 좀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석관중앙교회도 좀 참여해 주셔서요. 기도 교수님들을 작년에 설득을 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이 기도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좀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좀 알려질 수 있는 또 신뢰할 만한 교회를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고대와 경희대, 국민대, 광운대 교수님들이 지금 의기투합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비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역사로 18,000명 가운데 1,800명이 저는 우리 동네 교회로 석관중앙교회를 비롯해서 저는 새로운 가족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2학기 사역 2019년도 신입생들 행정사역이요, 대학에서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000여 명의 유학생들이 65개국선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모슬림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고 아는데요, 모슬림 학생 중 10명 있으면요 이맘이 있어요. 대학에서는 몰라요 누가 이맘인지요. 근데 이맘 아시잖아요. 이슬람 성직자들인데 저하고 열심히 서로 눈치 보면서 투쟁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있는 학교에서 저희 예배실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공식 건의가 왔어요. 이제 많은 학교들이 그러겠죠. 옆에 있는 국민대학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열심히 좀 투쟁을 하다가 이제 간신히 막았는데요. 대학에서 문이 열려주면요 아마 지원을 하는 건 쉽사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일이 대학에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좀 온몸으로 좀 맡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약 15,000명 중에서 모슬렘뿐만 아니라 또 힌두교도들, 그리고 특별히 중국과 지금 베트남에서 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 학생들은 거기 공안이 있거든요. 중국 학생들 중에 공안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이렇게 대서관에 보고하고요. 거기서 어떤 일하는지 잘 캡처를 해가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올 수 있는데 저희가 전도하는 게 공개적으로 누구를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영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에서 저는 이 석관중앙교회가 영적인 아비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 주셨는데요,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좀 조용히 석관중앙교회 와서 금요기도에 와서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가는데요,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좀 와서 가지려고 그래요. 여기 와서 좀 은혜를 좀 받고 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영적인 동지들이 대학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 몸부림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을지라도 우리 함께 교회 와서 또 영적인 흐름들을 좀 받아가고 그런 에너지를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좀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저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지만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대학에, 이 캠퍼스에 또 수많은 열방사역들 가운데 또 신입 대학생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동네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풀어내는데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린 지금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2019년 약 18,000여 명의 신입생들 가운데 1,800여 명이 최소한의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분명 우리 지역교회로 분명 갈 학생들인데요, 이들이 우리 동네 교회와 특별히 석관중앙교회에 우리가 잘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000여 명의 65국에서 오는 매년마다 오는 유학생들이, 열방에서 온 유학생들이 또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모슬렘 이맘들이 활동을 주께서 또 막아주시고 중국 또는 베트남 이러한 사회집권에서 온 학생들이 예수 앞에 신실히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또 이 광운대 안에서 또 고대와 경희대 국민대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내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또한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이 온 지역을 이렇게 품는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풀어내는 영적인 꼴을 계속 흘러내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하여